오늘 우리 성경 말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9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느헤미야 6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9절입니다. 느헤미야 우리 6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9절 같이 보십시다. 구약 성경 734페이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 현장에 안과 밖에서 핍박과 또 고난, 위협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예루살렘과 또 세상 사이에 그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단절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것이다. 그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만만치 않은 방해 공작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과 밖에서 방해 공작들이 있었다. 이것은 이 땅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편하게 살아서 구별된 삶을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성벽을 쌓는 데에 그저 그런 어려움이 생긴 정도가 아니고 온갖 살해 위협까지 나타나고 있다. 즉 생명을 걸지 않으면 성벽을 쌓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방해 공작들이 어떻게 마지막 막바지에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발랏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방해하는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두 사람인데 이 산발랏과 도비아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 쪽에 살던 사람들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그 정복 정책에 따라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은 또
나라를 떠난 많은 디아스포라도 발생했지만은 특별히 아시리아의 정복 정책은 이민족을 유입시키는 혼혈 정책입니다. 이것이 아시리아의 정복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을 이주를 시켜서 그 유대인들과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주 아시리아의 정책은 민족을 말살하고 피를 섞어서 혼혈을 만드는 것이 아시리아의 정복 정책이었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많은 이민족들이 유입되어져서 혼혈 민족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했던 것은 이방의 피로 더러워진 땅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이민족으로 유입되어져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왜 방해했는가라고 할 때에 전체 큰 틀에서 보면 모두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남북 모두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이 페르시아의 영역 그 다스림 속에 있는 피지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산발랏 도비아가 방해를 한 그들의 이유를 보면은 어떤 시기 질투심이고 어떤 패권, 어떤 자기 주도권 다툼에 때문에 방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은 되어집니다. 어쨌든 심각하게 방해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이들의 방해가 이제 마지막에 안 되니까 이 산발랏이 도비아가 이제 급기야는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로 계획까지 세우고 그를 오노 평지로 불러내어서 오면은 죽여버리겠다라고 암살 계획까지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가지 이야기, 구실을 만들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게도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리게 되어지고 그들이 암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가지 않는 것이지요. 나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이 도비아는 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느헤미야를 협박합니다. 너가 지금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성벽을 쌓는 것은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왕이 되려고 성벽을 쌓고 있다라고 온 소문이 돌고 있다. 이것이 곧 지금 왕에게, 즉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위협,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살해 협박을 이제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또 느헤미야가 스마야라고 하는 그 예언자라고 알려진 인물인데 이 사람을 찾아갔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 스마야도 이미 도비아에게 뇌물로 매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모르고 스마야에게 갔더니 스마야가 자, 너무 이제 살해하려고 하는 위협이 많으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성소가 아니냐. 성전 성소로 함께 들어가십시다. 거기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냐 하고 따라 들어갈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뭔가 이게 이상하다. 왜냐하면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언자라고 하는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성소에 데리고 들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계략이었고 뇌물로 매수된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성소에 들여보내어서 그러면은 느헤미야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하는 것이고 또 많은 백성들로부터 저 사람이 제사장도 아닌데 성소에 들어갔다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비방거리를 만들게 하고자 그렇게까지 예언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방해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별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저 살해 위협,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돈의 매수가 되어져서 느헤미야를 그렇게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하려고 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서도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자들이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승리했음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힘든 일을 오늘 본문에서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와 삽을 들고 이 성벽을 재건했는데 52일 만에 완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지자 이제 방해했던 모든 사람들, 안과 밖에 있었던 그 성벽 재건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했던 자들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저들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방해했는데도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가 되어질 때에 그 방해했던 자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저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그들의 기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통쾌하고 감사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토록 끊임없는 방해 공작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한 자들은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했을 때 모든 방해하는 자들이 그 재건된 그 현실을, 그 실제를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고 그들의 기가 꺾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구별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서 구별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면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우리의 그 실제 나타난 삶에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건 도무지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핍박하고자 하는 기가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마지막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하는 그 현장에서 설교하는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그 재판석에 앉아있는 그 총독, 왕, 모든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여, 왕이여, 총독이여,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지고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핵심을 보시면 어떤 설교 내용인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잡혀 있는가, 체포를 당했는가,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유대인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회개를 증명하도록 내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 본문 내용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무엇을 선포했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구별된 행실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왔다라고 하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 내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말로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이 많아야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 감동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보고 있는 자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자들은, 핍박하는 자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은 우리 행동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행동으로, 삶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선포했다는 것. 이것 외에는 내가 한 일이 없다라고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벽을 쌓는 것은 구별된 삶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인데, 우리의 삶으로 구별된 삶이 증명되어질 때 핍박하는 자들도 조롱하는 자들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보고 두려워하고 그들의 기가 꺾여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내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으로 나의 신앙이 증명될 때 저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핍박자도 유혹자들도 두려워하고 기가 꺾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별된,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벽을 재건한 구별된 삶을 삶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일깨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벽을 재건함으로 구별된 삶,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지도자들을 간절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올려드리십시다. 이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복음의 때가 다시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악한 정권이 어떤 방법으로든 속히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다지는 기회가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목해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임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예배, 우리의 육과 영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특별히 우리 선교 현장에 동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